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찬송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순종하고 또 결단하며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온전히 성령이 불길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씻음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표 가운데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된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어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재직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가 되어서 나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 민족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함께 나누는 귀한 축복의 통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하였는데 이 명절이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 고통과 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 끝날지 몰라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방황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날마다 찬송하며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고 또 영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중에 있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 또한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고 계신 분들, 모든 한 명 한 명의 그 아픈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이 더욱더 주님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돌보는 가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추워지는 그 겨울 가운데 이 계절 가운데 하나님 요양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아주 큰 명절인 이제 설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동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서로 먼 곳에 있더라도 생각하며 하나님 된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만나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기쁨 가운데 우리나라가 더욱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로에 대한 갈등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구정 명절로 말미암아 새롭게 뽑을 하나님 대통령과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함께 꿈꾸게 하시고 나쁜 생각과 하나님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이고 화합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사 무엇보다 한국교회인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며 함께 가족들 친지들 간에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계 민족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태국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 가정 가운데 이 구정 명절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협력하는 사역자들과 또 많은 영혼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들을 나누는 그러한 잔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해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협력들 더 좋은 하나님 동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50편은 주제를 정한다고 한다면 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에 처음에 시작에 쓰여 있듯이 표제에 보면요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삽이 이제 그 노래하고 지은 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로서 이제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었고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삽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 이 지파 가문의 그 대표되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분께서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곳, 우리가 시편 48편에서 보았듯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르고 계시다 라고 이 아삽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은 위협적인, 약간은
무서워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범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4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심판장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소개하듯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말씀해 보니 나의 성도들을, 곧 4절에 소개한 백성이죠. 자기의 백성을 나의 성도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시면서 내 앞에 모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의 성도이자 자기의 백성인 무리들을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냐면 5절에 보니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을 쪼개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바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사랑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곧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창조주의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나의 성도들 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서로 쌍방간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자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아삽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언약을 지키고 온전히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 전제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7절부터 15절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소개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조금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배가 고파도 내게 가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 이 이스라엘 시대 그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받을 때에 그러한 그들이 드리는 염소와 수소나 순염소나 아니면 또 양이나 비둘기나 다른 그런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먹기 위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고 우리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지 단순히 그런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리고 15절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는 어떠한 것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나 왔어요 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교회당 그냥 이제 예배당만 밟으면서 내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나 왔어요 라고 출석 도장 찍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예배라고 분명히 노래를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단순히 출석 도장 찍듯이 단순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 예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을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어서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올바른 예배에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경각심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하고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입속에 두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나의 말을 내 뒤로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미워하고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뒤로 던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고 간음하는 사람과 같으며 거짓을 꾸미는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였지만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그러한 악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자신을 놓고 자신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같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짓이 아닌 진실함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과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모든 나쁜 일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거짓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던 모습들, 악인들과 그렇게 이제 악한 생각들을 하며 그렇게 악인들의 동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나쁜 마음들이 혹여나 있다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우리 안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시편 50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악인과 같이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거짓된 모습으로 도둑과 간음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초반부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시고 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고 너희를 건질 자 없을 것이다 라고 엄청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감사로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보는 그러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아삽이 노래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재물, 우리의 어떤 몸뚱아리만 주님께 와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